할렐루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또한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제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남의 집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박지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나마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모습을 아쉬우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이 질병과 또 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학업과 진로와 관계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친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보다 더 낫다고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또한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빨리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쉼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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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지킬 게 많죠. 학생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아마도 명확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지키는 사람들과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간부 중에 막내였어요. 근데 그 막내니까 또 간부니까 좀 하지 말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 하지 말라는 많은 것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군인들한테는 위수지역이 있죠. 위수지역이 뭐냐면 휴가가 아니면 너는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 해서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위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랑 친한 동기가 15분 거리에 사는 거예요. 근데 시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의정부에 있었고 양주에 있었고 그 친구는 파주에 있었어가지고 15분이면 가는데 위수 지역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군대 때 너무 힘드니까 주말에 친구 좀 만나야겠다 싶은데 위수 지역을 넘어야 되니까 너무 못 가는 거죠. 15분 거리에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몰래 갈까 하다가 그 위수 지역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켜라 하는 것들을 읽어봤는데 지휘관의 승인이 있으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상급자의 승인이 있으면 남들 같으면 야, 토요일에 누가 검사를 한다고 말 안 하고 몰래 가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그 당시 막 군대에 간 막내로서 저의 상급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장님 이래 이래 해서 옆 동네 15분 거리인데 동기가 사는데 위수 지역을 넘어가야 돼서 애매합니다. 근데 15분 거리라 괜찮지 않을까요? 갔다 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가지 말라 그러면은 못 가는 거였지만 대장님 생각에도 대장님이 너 가지 마라 그래도 몰래 갈 수 있고 이렇게 물어볼 때 흔쾌히 허락을 한다면 다음에도 보고를 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하셨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 있는 동기들은 몰래 10분 정도 위수 지역 밖에 나갔다가 걸려가지고 거짓말까지 쳐봤지만 감봉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그 상급자가 너 근처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그 식당 번호로 나한테 전화해. 이래가지고 그 식당에서 전화를 하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식당인지 뜨잖아요. 검색을 하면. 그래서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켜야 할 거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지킨 사람이죠. 그리고 소극적으로 지키다가 손해를 본 저와 비슷한 동기들의 사례를 보니까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곧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계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우상을 만들지 말 것,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 이것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집중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지난주에 4가지 계명 중에 3가지는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비교적 강조하지 못했던 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었습니다. 10계명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안식년, 안식일, 이 안식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었다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지어진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또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니 우리도 일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주일 사이클과 우리의 일주일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얼마마치 걸어가는 것도 조심해서 걸어가요. 한 가지 실례로 이스라엘에 있는 건물들에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고 싶은 층을 누르잖아요. 뭐 10층이면 10층, 7층이면 7층 이렇게 누르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층수를 누르는 것조차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층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릴 수는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긴 타야 되니까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모든 층에 자동적으로 선다고 합니다. 1층, 2층, 3층, 4층, 4층, 3층, 2층, 1층. 그러면은 안식일인 사람들은 그냥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조금은 오래 걸리겠지만 다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이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어? 반드시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또 다른 명령들과 겹치죠. 예를 들면 누군가 안식일에 죽었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에 장사를 지낼 수 없어요. 안식일이 지난 후에 장사를 지내야 하고 또 누군가 안식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죽었다면 그 사람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장사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장사되셨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실태를 비판하셨는데요. 복음서에서 수차례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옆에 밀이 있길래 이렇게 손바닥으로 쓱 쓸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대요. 근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추수하냐고 이렇게 비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시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또 이것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너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줄 거잖아. 근데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행동은 안식일에 해도 된다. 너네처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일 규정을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다시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은 단순히 쉬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셨듯 우리도 쉬는 날입니다. 제가 쉬라라 그랬더니 시리가 나오네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 또한 함께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야 하는 날입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복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7년째는 쉬어라 라는 게 아니라 이 안식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6년 동안은 씨를 뿌리고 거두되 7년째는 그냥 묵혀두어라. 그러면 그 묵혀뒀을 때 소출을 맺는 열매들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실 때 안식일, 안식년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절대로 안식일이라고 뭐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말씀하신 거죠.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책에는 어떻게 쓰여 있나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책에는 이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파쉬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딱 2번 쓰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다윗이 도망치다가 숨을 곳을 찾았을 때 숨었다, 쉬었다 라고 쓰였다고 해요. 엿새 동안은 너무나도 바쁘게 움직이다가 그리고 이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소 쉬신 날 우리는 열정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안식일로 다시 얻은 힘으로 또 엿새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식일에 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규정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총 10번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규례가 또 없어요. 자주 강조하시는데 자주 강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10계명에도 들어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시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정체성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까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대제국 바벨로니아의 수도 바벨론에서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새해 첫날이 되면 퍼레이드라 그러죠. 그 신상들을 모두 들쳐매고 나와서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곤 했어요. 이러한 상황은 이사야 44장에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또 바벨로니아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따로 이렇게 떼어서 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눈앞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들과 신상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거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경제활동은 매일매일 하루라도 늦어지면 먹고 살기 힘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늘상 해오던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방 땅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이방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먹지 마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이 너무 완악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은 성경책이 참 이쁘죠. 되게 아기자기해요. 조그맣고.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청년부 지체들 중에서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과 찬양 가사를 다 스크린으로 띄워주니까 성경책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보다 그냥 앉아서 스크린을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청년부에서는 성경책 갖고 다니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면서 그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목사님이 크리스찬이라면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된다. 그 책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징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바깥에 걸어 다닐 때도 두꺼운 성경책 허리춤에 끼고 다녀야 세상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 수 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을 들고 다니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 너 성경책 들고 다녀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자, 이 의도입니다.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은 너희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불교는 스님들이 머리를 밀고 다니죠. 이슬람은 히잡을 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있나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겉모습이 다를 바 없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따로 무언가를 해, 뭐 십자가 목걸이 반드시 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섞여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체성을 지켜가길 원하십니다. 그 정체성을 지키는 행동은 어쩌면 귀찮지만 두꺼운 성경책을 허리춤에 끼고 다니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할 시간이 없으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하십시오. 쉬는 시간에 큐티책 딱 꺼내놓고 펴서 보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너 뭐해? 하면 큐티한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매일매일 묵상하는 행동으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꼭 챙기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가장 화려한 우상들 앞에서 그에 비하면 가장 초라한, 단초라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의 화려함 가운데에서 신앙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그 단초란 신앙, 그것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부르시는데, 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의 기뻐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씀 안에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부끄러워지고 우리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는 어쩌면 바벨론 포로 시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때는 야, 쟤네는 신상도 없대. 쟤네는 뭔데 일주일에 하루 쉬냐?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다면 지금은 야, 쟤 쉬는 날인데 교회 간대. 야, 쟤는 저 책을 왜 굳이 들고 다니냐? 하고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의 딸과 아들들아, 너희는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의 주인됨을 보여주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로 살펴봄으로써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세상을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다짐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온전히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의 명령과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주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내가 사용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학업과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주께 맡기오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